여름이 다가오니까 또 휴가도 생각하지요. 언젠가 교회에서 어른들이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맥주병이에요. 절대로 저를 물가로 데려가지 마세요. 근데 사람들이 궁금한 거죠. 얼마나 저 사람이 맥주병이길래, 얼마나 수영을 못하고 그러길래 그렇게까지 부탁을 했을까. 이제 사람들이 다 냇가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복숭아뼈 정도 오는 물가에서 아이들이 노는 것을 보고 계셨어요. 근데 그 중에 짓궂은 한 집사님이 그 여성 집사님의 뒤로 가서 하고 놀래켜주니까 갑자기 주저앉더니 거기에서 사람 살려 하면서 일어나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나, 일으켜줘야 되나, 구해줘야 되나. 그 복숭아뼈에도 차지 않는 그 무리에서 눈을 뜨지 못한 채로 사람 살려 하는 그분에게 한 분이 외칩니다. 손 짚고 일어서!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그제서야 땅을 짚고 일어서는데 얼마나 부끄러워 하시든지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복숭아표에 차지도 않는 그 물의 깊이에 두려워하고 또 주저앉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19로 그간 막혔던 우리의 삶, 또 주님을 찾지 못했던 우리의 걸음이 혹여나 그러지는 않았는지요. 오늘 이 바울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짚어보고 무너졌고 또 주저앉았던 우리의 인생의 걸음 다시 한번 일어서시는 은혜를 한 번 더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과 열정으로 일어서라입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에는 3번의 바울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1장에는 깨달음을 위한 기도가, 그리고 오늘 3장에는 성도의 성숙을 위한 기도, 그리고 마지막 6장에는 우리 성도의 승리를 위한 기도를 바울이 함께 하고 있지요. 오늘 성숙을 위한 이 바울의 기도가 참으로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의 사랑과 열정이 가득 담겨 있지요. 그리고 확신과 확고함이 이 기도문 안에 가득합니다. 이 열정과 사랑이 가득한 이 기도가 큰 은혜가 되는 것은 이 3장에 시작되는 이 바울의 고백 때문이지요. 3장 1절에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이 감옥 안에 갇혀서 있는 이 자가 더욱더 묶인 바 되고 또 주저앉아 있고 새롭게 그 자유함을 펼치지 못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갇혀 있음에도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체를 다행으로 여기고 기뻐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지요. 그가 갇힌 바 되어서 달려가서 전할 수 없을지라도 기도할 때에 친히 주님께서 저들에게 찾아가서 성령께서 저들이 깨달아야 할 바를 알게 해주셔서 행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이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의 사랑과 열정은 갇힌 자 같으나 자유한 자의 열정이고 자유한 자의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는 자유하다고 말합니다. 내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꾸짖지요. 너희들이 안식일에 목마른 소를 풀어메어서 그를 데리고 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이 병에 묶인 바 된 이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저들을 향하여 외칠 때에 사람들 앞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유하였습니다. 그들은 묶임 받은 게 없다고 여겼고 도리어 이 안식일 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이 예수님과 그 함께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였을 때에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도리어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지요. 묶여있는 자가, 이 병 가운데 묶여있는 자가 진정한 묶여있는 자 같았으나 실제로 묶여있는 자는 율법을 지키고자 자기의 마음과 뜻을 향해 달려갔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실제로는 그 율법에 매인 바 되었고 묶인 바 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유한 자 같지요. 오늘 주님 앞에 나오기 이전에 우리의 자유의지로
많은 선택의 갈림길 가운데 있습니다. 심지어 새벽에 호렙에 오를 때에도 우리의 자유의지는 수많은 갈등 속에서 일어납니다. 조금만 더 잘까? 5분만 더 자고 일어날까? 오늘은 피곤한데 오늘은 넘기고 내일 갈까? 이 자유의 의지 가운데 도리어 갈등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지요. 또 우리는 자녀로 인해 얽매여 있습니다. 직장 생활로 인해 얽매여 있습니다. 나의 기호를 따라 얽매여 있습니다. 자유함으로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나 더 많은 내 기호와 욕심으로 인하여서 얽매여져 있고 주님께 나오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바울의 갇힌 자 같으나 자유한 자의 열정이 어디서 오는가? 그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피면서 우리가 무엇을 향해 나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서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은혜와 또 믿음의 도전의 기회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갇힌 자 같으나 자유한 바울의 사랑과 열정은 속사람의 강건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속사람의 강건함에서부터 사랑과 열정으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람에게는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이란 바로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아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의 육신적인 몸을 말하는 것이지요. 또 속사람이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매 순간 속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찾으나 겉사람이 그것을 방해함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충돌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참된 신앙을 갖기 전에는 우리는 모두 다 겉사람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용모와 우리의 인기, 명예, 부 모두가 겉사람에 속한 것들이지요.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도 겉사람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어떤 차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집에 살고 있는가 등 그가 가진 것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러한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장 16절을 원문대로 직역하여 번역하면 이렇게 풀어 말할 수 있습니다. 속사람에게까지 강건하게 되도록. 즉 사람의 외모나 외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내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강건하게 해달라 기도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곧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강건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이 겉사람의 모습을 뛰어넘어서 속사람에까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에 관한 출발이었습니다. 속사람이 세워지고 든든하게 설 때에 겉사람의 모습에도 당당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날이 따뜻해지면 한강변에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누가 자전거를 잘 타느냐 할 때에 그가 가진 자전거의 비싼 정도를 보고 아, 저 사람이 정말 자전거를 잘 타는구나. 선수용 자전거를 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전거를 잘 탄다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구분하냐 물어봤더니 그 사람의 허벅지와 엉덩이에 붙어있는 근육을 보고 저 사람이 정말 자전거를 잘 타느냐 못 타느냐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 사람이 자전거를 열심히 타고 가는데 정말 화려해 보여요. 헬멧도 쓰고요. 옷도 화려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는 그 자전거를 탄 사람 옆으로 삽자루와 지게를 진 채로 여러분 다 아시는 쌀자전거를 타신 농부 아저씨가 그 옆을 유유히 지나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죠. 좋은 자전거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헬멧을 입었음에도 그 삽자루를 들고 여지껏 농로를 달려왔던 그 탄탄한 허벅지를 이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속사람으로 세워진 근육이 탄탄한 우리의 속사람이 세워져 있을 때에 비로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안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영혼의 속사람이 받쳐주지 않으면 우리의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아멘 아멘 큰 소리로 화답하며 우리의 두 손을 높일지라도 우리는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영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받쳐주지 않으면 겉사람은 화려한 허세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베드로도 표현은 다르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속이 충만하지 않으면 작은 환난에도 우리는 무너지게 됩니다. 과거 싱크홀이라는 것으로 잠실일 때가 충격에 휩싸였지요. 채우고 있던 지하수가 빠져나가면서 빈 공간이 생기니까 외부의 작은 충격으로도 이 집안이 쉬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속사람으로부터 강건해지지 않는다면 작은 일에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다윗과 골리앗처럼 수많은 것들을 이기고 나갔던 믿음의 신앙의 선조들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속사람의 강건함의 근육을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사람을 채웠던 수많은 선조들 중에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강건하여져 나아갔고, 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타는 풀무불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또 여호수아와 갈렙은 키가 장대한 안악자 소년들이 거주하는 땅을 향하여서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지요.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에 능히 단단히 이겨내는 견고함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사람의 삶의 가치를 부여하면 겉사람이 사라질 때에 모든 희망도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연수가 지나고 우리의 육신이 쇠하여질 때에 같이 쉬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불면의 속사람에게 의미를 부여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 고백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 안에 새롭게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 바울과 같은 성숙의 이름으로 우리가 갇힌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무너질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견고함 위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사랑과 열정은 마음에 그리스도를 품을 때에 주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을 때에 그 사랑과 열정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두 번째로 간구합니다.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기에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박고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건 먼저 성령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인생이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든든히 서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계시기에 하옵시고, 이 말을 헬라의 원어로 살펴보니까 정착하다, 거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신다는 이 말은 예수님이 잠깐 내 안에 계시다가 사라져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거할 것을 바울이 간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거하심이 잠깐 우리의 삶의 간구의 기도 속에 오셨다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여서 언제든지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의 그릇을 하나님께서 그릇이라 표현하지요. 그리고 그 그릇을 귀하게 쓸 때에 먼저 깨끗이 하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담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기시고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슴에 담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열정을 다시 한번 새기고 담을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유치원에 목사님이 가셔서 설교를 하시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아이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목사님, 제 마음에 정말 우리 가슴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그럼 예수님이 우리 가슴에 살아계시지.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얼마 후에 간식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요, 간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걱정하면서 이 아이가 좋아할 만한 간식으로 다시 갖고 와서 이것도 먹어보지 않을래? 그랬더니 고개를 저으면서 절대 먹지 않겠답니다. 그리고 옆에서 다른 친구들이 맛있게 먹고 있는데 이제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간식을 쳐다봐요. 아니, 왜 눈물을 흘리면서 저 간식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 간식 먹지 않을까? 다시 한번 권했는데도 또 먹지 않습니다. 여러 번 다른 간식으로 권했는데도 먹지 않으니까 선생님들이 조용히 이 아이를 다른 방으로 데려가서 물어봤어요. 네가 이렇게 좋아하는 간식 왜 먹지 않니? 네가 정말 좋아했잖아. 이 간식 애들이 좋아하는 요구르트 짜요 뭐 과자 다 가지고 가서 너한테 줄게 했는데도
먹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선생님의 그 질문 끝에 이 아이가 울면서 대답하는 거예요. 선생님, 예수님 우리 가슴에 살아계시잖아요. 제가 이거 먹으면 이따가 화장실 갈 때 예수님 쓸려 가시잖아요. 선생님이 이걸 웃어야 할지 울어야 될지 이 아이를 끌어안아 주면서 괜찮아. 예수님은 우리 몸속이 아니라 마음속에 살아계셔. 그러니까 그제서야 아이가 기뻐하면서 그 간식을 먹더라는 겁니다. 이 아이가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자기가 좋아했던 간식을 먹지 않고 다른 아이들 다 먹는 중에도 끝까지 참으려고 애썼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지요? 우리 삶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결단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쉬이 우리는 타협하지 않는지요? 어떤 권사님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두 주님을 섬기지 않고 한 주님을 섬기기로 그동안 즐겨왔던 술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끊고 다른 거래처에 가서 예수님 있는 거래처에 가서 새로운 거래를 뚫고 함께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그 거래처 사장님이 권사님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우리 이제 반주 한잔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쉬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쉬이 타협합니다. 때로는 괜찮다라고도 여깁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잃어가는 겉사람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아이처럼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도 주님 지키기 위해서 작은 결단 하루에 하나씩 지켜가 보자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성숙에 이르는 것, 주님을 어떻게 지켜내는가?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을 곧 사랑을 아는 것이라 이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 그것을 우리가 알 때에 이 사랑 가운데 터가 굳어져서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벗어나는 행동이나 행함, 우리의 마음의 결단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행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 산 것입니다. 그 가운데 터가 굳어져서 그것을 기억하고 새기며 살아가는 인생이지요. 언젠가 위정부 다세대 주택에서 화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화재 사건을 생생하게 한 주민이 촬영해서 기록했는데 그 창밖으로 화염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두 딸을 가슴에 안고 창문에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화염 가운데서도 두 딸은 화염과 연기에 휩싸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그 두 팔을 벌려서 이 아이들을 바깥으로 내어놓고 자기는 그 창문에 걸터서 그 온몸으로 연기와 그 화염을 막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소방서에서 차가 오고 밑에 매트를 깔고 안전한 것을 다 확인한 후에야 이 아버지가 그 아이들을 매트 위에 던져놓고 그 아이들이 무사하게 구조된 것을 보고 난 이후에 이 아버지가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뉴스의 마지막 말에 이 아버지의 등에 1도의 화상이 입혀졌다는 것을 전하면서 뉴스가 끝나게 되지요. 훗날 이 아이들의 아버지의 등에서 흉측한 흉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화상의 끔찍한 흉터. 사람들은 그 흉터를 바라보고 끔찍하다 이야기할 때에 이 딸들은 나를 구해주신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이라 부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서 끔찍하고 징그럽다, 혐오스럽다 이야기했습니다. 그곳에서 못 박히시는 예수님, 거기에서 가시면류관을 쓰시는 예수님을 볼 때에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혐오하다, 끔찍하다 말할 수 없지요.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새겨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새로운 이념과 가치가 일어서는 이 뉴노멀의 시대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굳건히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
그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겉모습의 화려함이나 내가 쌓아온 경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새길 때에 이 땅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속사람의 강건함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 사랑을 가슴에 새기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으로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충만함이 우리를 주님의 사랑과 열정으로 일어서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충만함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합니다.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 지식으로 알자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자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볼로라는 사도가 나옵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언변이 좋았고 성경에도 능통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 데에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의 전함에는 능력이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제자들이 전할 때에는 예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병나음이 있었고 귀신의 쫓겨짐이 있었는데 이 아볼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지식은 가득했지만 참된 하나님의 능력은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가서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다시 한번 그에게 가르칩니다. 아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한 지식이 있었지만 그와 친밀한 교제가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전인적인 교제, 진정한 만남, 저분이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진정한 예수님과의 교제가 그의 가슴 가운데 일어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바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주님은 온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신뢰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충만케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알지요. 저의 이름을 아실 겁니다. 주보를 보시고 저를 알지만 저와 여러분의 사이에 참되게 교제하지 않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악수하며 인사를 나눌지라도 그 인사의 악수는 가벼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목사님이 내 목사님으로 고백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신방에서 우리 가정에 찾아오실 때에 내 이름을 부르고 우리의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주실 때에 그 목사님이 내 목사님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참되게 내 삶에 만날 때에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시고 성령님이 나의 성령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능하게 임하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여지길 바랍니다. 겉사람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되게 경험하고 뜨겁게 체험되어지는 삶, 그것이 호렙의 여정 가운데 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어지시고 또 그 사랑의 알매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견고히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알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아는 것보다 더 고상한 것은 신뢰이다. 그 신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쌓여지는데 그것이 처음에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참되게 우리 삶 가운데 교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의 넓이, 깊이, 높이와 깊이 그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주님을 참되게 경험하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그 사랑의 넓이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의 심의 넓이만큼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넓이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다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그리시고 그 사랑의 넓이는 모든 나라와 백성들과 족속들을 그의 피로 사심의 사랑의 넓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에는
제하여짐이 없다는 것이지요. 오늘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벗어난 자가 없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길이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창세 전부터 바로 지금까지, 오늘 내가 주님께 기도드리는 이 순간까지 임하여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사랑은 변치 않고 돌이킨 적이 없습니다. 마치 탕자가 다시 한번 돌이켜 내게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떠나 있을 때이든지 다시 돌이켜 주님을 찾아야 때일지라도 어떤 모습일지라도 변치 않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를 향하여 흐르고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의 깊이입니다. 시편의 기자가 시편 40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그분의 사랑의 깊이가 어디까지 오시는가? 죽음의 깊이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올리시는 수월의 깊이까지 나를 찾아와 주신 분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랑의 높이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죄의 깊이에서 건져 올려내 주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우리와 함께 거할 수 있도록 건져 올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높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사랑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교만해질 수 없고 그 사랑의 깊이와 길이와 넓이와 높이에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더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세워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고상한 알매 신뢰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수도 없이 설교를 들어도 단순한 알문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지요. 제가 지금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그 높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전하여도 이것을 알므로 끝난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다메섹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매일의 예배 가운데 또 새벽에 오르는 호렙산 가운데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특별한 음성을 들으셔서 이 세상 가운데 나만 체험한 예수님의 알을 가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로 주신다 하였습니다.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소유할 때에 우리는 40일의 호렙산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악의 어둠에서 빛된 주님의 자녀의 삶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고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견고히 서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께 깊이 고백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 다시 한번 세워짐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한 단계 성숙한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사람이 후패하여 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랑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슴과 삶 속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믿음 뿌리 내려서 견고히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두가 갇힌 자 같으나 자유한 자의 뜨거운 사랑의 열정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음 견고한 믿음 위에 세우셔서 아버지 험난한 세파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상의 사람들 앞에 우리의 가슴에 새긴 십자가의 사랑으로 일어설 수 있는 믿음과 용기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세워주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